여러분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왕들에 대한 그런 드라마들을 하잖아요. 그럼 왕이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됩니다. 왕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한 나라의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가지고 왕정 시대에는 왕이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왕도 뭐 지금 내가 왕보다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왕이 가마를 대령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인들이 가마를 멋진 가마 하지만 가자 그러면 도대체 뭐 얼만큼 가겠어요? 요즘은 우리가 자동차 탁 타고 뭐 부산도 갈 수 있는데, 부산을 가자 그러면 왕이 그러고 가겠어요? 요강 챙겨가지고 갈 거예요? 네. 뭐 왕이 아무리 잘 살아도 몇백 년 전에 왕들이 사는 것과 일반 평민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삶의 질을 비교해도 지금처럼 여러분 더울 때는 에어컨 틀고 추울 때는 보일러 틀고 뭐 이런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왕궁은 우풍도 셀 거 아니에요. 막 불 좀 떼라 그래도 여기만 따뜻하지 여기 공기는 추울 거고. 그 무슨 수세식 변수 있어요 왕이? 왕이 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일반 우리 같은 국민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보다도 삶의 질도 여러분 사실은 왕 대단해도 사실은 그렇게 지금보다 못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질을 따지자면 세월이 많이 지나고 비교를 해볼라 치면 일반 국민인 우리보다도 왕을 따져보면 별로 왕 돼도 뭐 각 지방에서 오는 상소문만 읽어도 골치 아플 그런 왕, 궁궐에서 아무리 넓은 궁궐에서 살아봤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팔도 뭐 다 구경 갈 수도 있고 관광버스 타고도 갈 수 있고 비행기 타면 여러분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은 아무리 왕이어도 지금 우리의 삶의 질과 비교하면 형편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아내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왕보다도 더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해요. 여러분 가끔 또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 아브라함이 거부됐다 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텐트예요.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부자를 봤죠. 뭐예요? 양떼 많은 거, 양 키우는 거밖에 뭐 있어요? 하인 많아도 그렇게 사는 거. 그 당시엔 그게 부자예요. 네.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라고 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삶의 질을 비교하려 치면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많이 받았다, 뭐 부자가 됐다, 가축대 많이 키우는 부자죠. 네. 지금 우리가 축복받은 걸로 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 하면 사실 우리 엄청난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불과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것만 봐도 겨울에 어머니가 김장 100포기씩 해서 김장 해놓으면 조금 휴 그래요. 그리고 또 겨울에 쌀 가마니가 들어와서 뒤지도 있었어요. 거기다 쌀을 채워놓고 하면 겨울 나는 게 든든한 거예요. 왜? 그리고 김치국 끓여 먹고 김치 부침개 먹고 뭐 콩나물 좀 넣어서 먹고 멸치 넣어서 먹고 김치로만 저녁 다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가끔 김치 부침개를 그렇게 좋아해서 권사님들이 주신 김치를 잘 썰어서 하는데 저만 마시니 우리 아내는 먹지를 않아요. 요 며칠 전에 만들어서도 지금 계속 저 혼자만 먹어요. 지금 돼지고기가 없어가지고 사러 가기가 해서 집에 있는 햄을 찾아서 잘 썰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치캔하고 섞어가지고 김치하고 촥 해서 양파를 촥 썰어서 탁 해서 너무 맛있거든요. 이거 저 햄은 이거 무슨 뭐 췌장에 걸리고 뭐하고 뭐 요즘 제가 초파리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뭔지 아세요? 미세 플라스틱 해가지고 이제 물병도 못 먹게 해요. 뭐 그리고 뭐 하여튼 근데 김치 부침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직원들도 부쳐주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서 남의 교회니까 그걸 못 하는데
기가 막힌데 저희 아내는 그렇게 맛이 없대요. 요즘 또 집에서 여수와 성을 쳤네 뭐 이 소리도 들어요. 노래 연습 시작했어요. 9월 달에 우리 지방 여성교 하니까 사모도 나가려는지 그거 저 지휘자님이 틀어준 거 가지고 제가 그 메조인데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 열심히 하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꼭 저기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예전에 50명씩 막 60명씩 대회 준비하고 나갔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너무 힘든데 일반 성도님들도 같이 청년들도 같이 해서 우리 교회 새성전에서 지방에서 여선교회 찬양제를 해보자. 그동안 동작지방이 코로나 이후부터 아무것도 못했는데 같이 작은 교회는 뭐 독창으로 나와도 좋고 그러니 한번 지방의 축제처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 최영희 권사님 지방 여성교회 회장이니까 각 또 교회마다 다니면서 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불과 몇백 년 사이인데 이렇게 너무나도 달라지게 살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한번 보세요. 58장 1절에 다윗의 시예요. 자, 다윗이 살던 시세는 기원전 1050년에서 1010년 40년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000년 전. 3000년 전에 다윗이 쓴 시인데 한번 보십시다. 통치자들아 1절에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나 어찌 잠잠하냐. 여러분 정의라는 건 다윗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정의로워야 되죠. 정의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사실은 불의가 득세하는 거죠.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에 대해서 왜 조용하느냐? 일반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들아 라고 말해요. 통치자들은 정의로운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불의한 통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 보세요.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나 어찌 잠잠. 판결의 문제, 재판의 문제도 사실 구분 재판들이 많은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 정직한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굽어지기도 해요. 요즘 우린 너무 정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무죄였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건드리지 못할 사람 뭐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감히 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누구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어때도 대통령이어도 대통령의 부인이어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는 세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돈 없는 사람만 백 없는 사람만 그런 사람들만 억울하게 당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피해가는 그런 세상이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사는 세상도 정의가 없고 올바른 판결들이 행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한다.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땅에서 너희 손으로 뭐예요?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여러분 이 폭력이라는 단어 참 재밌어요.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하마스. 이게 히브리어는 violence, 폭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마스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슬람의 아주 무장정파 하마스 첫 자를 따서 이슬람의 그런 무장 저항 운동이라고 하지만 하마스라는 단어는 또 아람어로 치면 이게 열정이 돼요. 열정, 힘, 신을 따르는 열정, 노력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 아주 과격 세력들은 알라 신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사람을 막 죽이고 폭탄 테러를 하는데 그게 폭력이 아니야. 자기들한테 뭐예요? 신을 따르는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라 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세에 엄청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자살 폭탄 테러도 그 사람들은 눈 깜짝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마스예요. 아람어로는 그게 힘, 열정이지만 히브리어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뭐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폭력도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죠? 네. 네. 지금 네 번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윗이 얘기하는데 손으로 폭력을 행하고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3절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아기는 멀어졌는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뭘 한다?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이라는 이 득세하는 거, 그리고 거짓이면 통하지 않아야 되는데, 온전한 세상에서 거짓이 통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짓이 통하는 세상이야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섯 번째 보세요. 네. 4절에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아.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야. 그러면서 말하는 게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그 뱀이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아요. 뱀도 훈련을 받으면 피리 불면 막 춤을 추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뱀이 귀를 닫아놓고 귀머거리 독사니까 아무리 그 뱀의 주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안 따르는 거예요. 막 물고 독을 퍼뜨리고 주인의 말을 안 따르는 세상.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귀머거리 독사처럼 독을 막 사람을 물면서 해롭게 만드는 그런 세상, 다윗이 지금 말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몇백 년 전 왕들이 사는 세상, 왕들이 사는 이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 3,000년 전에 말하는 거, 그럼 지금 3,000년쯤 되면 이거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의롭지 않고 거짓이 통용되는 그 시대였으면 3,000년쯤 세상이 흐르면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더 많이 배웠고 과학과 기술 문명이 지금 달나라도 가고 우주로도 우수조선을 쏘아 되는데 3,000년 전의 사람들의 교육 수준과 과학 수준과 이거로 치자면 지금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지금 막 유행하는 이런 엄청난 첨단 시대에, 그럼 뭔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 발전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공의롭고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3,000년쯤 지나면 이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건 3,000년 전이야. 그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세상아, 그건 옛날 소리야.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데 무슨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판사들이 판결을 굳게 해. 지금 어느 세상인데 정의가 이거를 세우지 못해. 불의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그런 일은 없어. 어떻게 거짓이 득세할 수 있어? 진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에? 아니야. 어쩌면 다윗보다 더해. 그럼 왜 이건 안 달라지냐 말이에요. 3,000년 전과 지금은 엄청나게 다른데, 지금 인간이 사는 이런 일들, 세상에서 관영되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런 악들이 왜 여전히 득세하고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한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딱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 그때부터 형제끼리 싸워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인류가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어. 그럼 지금은 이 세상 곳곳에 수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을 봤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 눈 깜짝 하나 안 해. 나라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작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거기 아주 힘없는 국민들은 그냥 아주 전쟁통에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다윗이 하나님, 땅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탄하면서 지금 다윗이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또 6가지로 호소해요.
땅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6가지를 대표적으로 쭉 얘기하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앞에 나오는 뱀들의 독을 품은 그 이빨을 좀 꺾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내십시오. 그 이빨을 좀 꺾어버려 주세요라고 말해요. 악한 자들.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꺾어주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 한 사람의 이빨을 뽑아버린다고 악이 정리가 되나요? 그 독을 품은 독사 한 마리를 제거한다고 이 세상에 퍼지는 독이 다 끊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답답해서 지금 다윗에게 그 이빨을 좀 꺾어봐 주세요. 첫 번째 그렇게. 두 번째는 7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와디라는 계곡이 와디거든요. 근데 계곡은 늘 말라 있잖아. 우리나라 계곡은 사시사철 물이 흐르면 계곡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겨울에는 얼고 봄에는 쫄쫄쫄쫄 흐르고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계곡에 물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만 막 비가 오면 그냥 그 계곡의 와디에 물이 급류로 확 흐르고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또 다시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득세하는 거 계속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계곡에서 급히 흐르는 물처럼 잠깐 있다가 곧 사라지게 좀 해주세요. 두 번째 말하는 거. 세 번째, 화살이 그런데 겨누고 있는 화살이에요. 겨누고 있는 화살인데 그 화살이 꺾어지게 해주세요. 그 화살이 쏘아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 꺾인 같게 하소서. 네 번째,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셔. 다윗이 쓰는 시가 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달팽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 제가 가끔 미국 가면 캘리포니아엔 달팽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달팽이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일찍 이슬이 막 내릴 때 그거 먹으러 풀숲 같은 데 막 나와요. 근데 해가 이내 금방 떠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이렇게 나왔다가 조금 길가 쪽으로 가면 얘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달팽이 나오면 여러분 달팽이에서 끈적끈적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껍질에서 기어서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근데 햇빛이 쨍쨍하면 어떤 달팽이는 거기서 죽어 있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껍질째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달팽이가 빨리 못 가. 기어서 가는 거야. 기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가 문자 그대로 그러면 녹으면서 움직이는 달팽이 같게 해주세요. 녹으면서 움직이는. 뜨거우면 달팽이는 이슬을 먹고 여러분 가만히 관찰 혹시 하셨으면 아침에 일찍 나서 물이 촉촉할 때 그렇게 다니기가 편해요. 그래서 풀 같은 데서 막 그걸 뜯어먹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가끔 가다가 조금 몸이 짙은 달팽이는 이런 길바닥들 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뜨거워지면 바닥도 뜨거워지니까 지 몸이 어떻게 돼요? 지 몸이 막 붓고 녹고 이게 미끄럽지가 않아요. 말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달팽이든 길바닥에서 막 죽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근처 사세요. 다 녹아지면서 가는 움직이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소멸하여 가는 이라는 게 달팽이의 그 모습을 다윗도 봤어요. 저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녹아지면서 지금 가고 있는 달팽이 같게 하세요 라니까 조금 멀리 가서 그 팔레스타인 땅도 뜨거우니까 여러분 달팽이가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햇볕이 뜨기 전에 그걸 먹고 들어가서 또 그늘 속에 숨어야 되는데 악인들이 그렇게 지금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땅에서 득세하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말은 만삭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유산된 아이예요. 유산된 아이. 이 히브리어 단어가 기펠 에쉐트, 네펠 에쉐트. 네펠이라는 건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이, 에쉐트는 이슈,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유산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 태 속에서 유산이 돼가지고 그 아이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산된 채로 나오니까 햇빛을 못 본 거.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그렇게 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이렇게까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8절에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데 바람이 훅 하면은 불이 붙어서 더 번지기 전에 불이 샥 사라지는 것처럼 좀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이런 악한 것들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냐 말이에요. 3000년이 지나도 더하면 더했지 아니야.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묻는 거야. 다윗은 그런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오늘 제가 오늘 김현복 권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위독하다고 따님이 좀 엄마 혹시 나중에 금방 또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고 하니까 좀 급히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막 비가 오는데 교구 목사님하고 병원에 갔어요. 중환자실 11시에 된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성경 한 구절에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려고 11시에 딱 해서 2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교차로 어떤 병원은 2명 들어갔다 빨리 나오면 또 2명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병원은 교차도 안 되고 2명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러는데 입구에서 성경책을 든 저를 딱 보더니 가족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직계 가족 외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병원 방침.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감염 문제가 중환자실이니까 ICU니까 여러분 중환자실 감염 걸리면 안 되죠. 근데 직계 가족은 감염이 안 되나? 직계 가족도 바깥에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거는 병원 방침이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외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더니 말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자기네가 먼저 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너무 위독해서 지금 급하게 연락받고 왔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살짝 귀에다 대고 하고 오겠습니다. 목사는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교단체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화가 팍 났어요. 목사는 안 됩니다 라는 말에 목사는 안 됩니다. 종교단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어요. 조금 자중해야 되는데 목사는 안 된다고요? 목사가 무슨 감염시키는 무슨 병균이냐고. 목사는 안 된다니. 아니 병원 뭐 이걸 설교 때 이런 거를 해? 하여튼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네. 뭐 얘기하고 싶다가 이 얘기 했는데 저도 이제 늙어가나 봐요. 이게 뭐 생각하다가 이게 원고가 없으니까. 세상의 법 물론 당연히 여러 사람들에 감염될 수 있고 그러면 뭐 코로나 검사 테스트를 다른 병원 다 그렇게 할 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검사하고 뭐 직계 가족은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직계 가족도 검사를 해야 돼요. 감염의 문제라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들어갈 때부터 뭔가 소독을 시키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코로나 검사를 한 다음에 들어가세요라든지 뭔가가 돼야 되는데 직계 가족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더니 목사 성경책 보더니 제가 목사라서 목사는 안 됩니다. 종교단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완강하게 태도가 얼굴색도 딱 변하면서 저를 딱 해서 너무 기분이 언짢아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듣지 않고 이 세상은 다윗이 얘기했던 3,000년 전과 다를 바 없고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뭐 그 이빨 한 사람 그 악한 사람의 이빨이 꺾어진다고 악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말하니 이 6가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줄게 해서 임시 방편인 거예요. 그걸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돼. 그럼 여전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전히 갈등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믿음의 삶의 태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할 때 이건 제 나름대로 느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뭐가 있다? 가품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의한 것도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어때는 광화문 광장에 가서 소리를 치기도 하지만, 그런 일도 뭐 나쁘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내 신앙의 기준에서 이런 몸짓 저런 소리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다윗이 주는 첫 번째 신앙의 교훈은 뭐냐? 언젠가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똑같이 말할 거예요.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 가품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로는 파라,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 명사가 페리라는 명사인데 이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ward, 상이 있다라는, 언젠가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노력이나 우리는 어떤 의지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예전엔 그걸 어렸을 땐 깨닫지 못했어요. 구원도 있지만 상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아요. 그것도 다 못 받아. 그 쉬운 것도, 그 믿음도 갖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받는 악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느냐, 그리고 내 힘, 내 노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에이, 나도 거기에 괜한 어떤 반항심으로 나도, 이게 아니라, 세상이 그러해도 3000년 동안 달라진 게 없어도, 여전히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표현이 예수님 직접 말, 내가 올 때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을 데리고 마지막 때 와. 그런데 그 오셔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 말하는 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한다? 갚으리라. 우리말로는 갚으리인데 영어는 reward, 상 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각 사람, each person. 그 각자에게 상을 받는 기준이 뭐예요? He has done what he has done. 그가 한 대로, according to, 그가 한 대로, 행한 대로 그에게 내가 상을 줄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선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각 사람에게 상을 준대. 그럼 새로운 교회 대표 나오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 네가 상 받으라가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상을 받게 돼 있어. 여러분 각자가 한 일대로, 그거에 따라서 according to. 아멘. 그럼 여러분,
아니 세상이 이러니까 나 안 해. 뭐 이러니까 안 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고 핑계대기도 하고 아예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불의한 것을 보고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보고 이 땅에서 안 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들을 돕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선 기억하고 있다가 네가 한 대로 내가 상을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대로 상을 받는다면 한 개 1이면 1만큼 상을 받는 거야. 한 개 10이면 10만큼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상도 다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 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뭐 누구는 뭐 큰 상 받아서 아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시기와 질투 없이 그 각자의 상을 받는데 내가 한 대로 정확하게 상을 주시니 거기에 대해서 불평도 없을 것이고, 아 하나님의 상급이구나 라고 할 때 기쁨과 감격과 감사밖에는 표할 길이 없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 베풀면서 살아야 하고 있으면 좀 나누면서 살아야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네? 세상 사람들처럼 나쁜 짓 계속 하면서 살지 말고 달라져야 돼. 달라져요. 네가 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또 보세요. 계시록 22장 12절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도 예수님이 편지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적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빨리 올게. 빨리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기서 상도 리워드예요. 갚는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똑같아. 아까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하신 뭐예요? 누구에게 준다?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뭘 기준으로?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것을 따라서 내가 리워드 갚아주리라. 내가 상 줄게. 우리말로 갚아준다니까 조금 뭐, 근데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그 상을 주리라.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고 심판받을 백성 정해지고 천국에 가지만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상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상식이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산 삶의 흔적에 따라서, 삶의 내용에 따라서 베푼 그 삶의 그걸 따라서 예수님이 상을 준답니다. 선한 일을 해도 내 이름을 내놓는 거는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그대로 시상해 줄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예전엔 제가 젊을 때 어렸을 땐 무슨 상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 이 상은 뭐 세상적인 뭐 기복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 이게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와서 내가 빨리 너희들에게 각자 줄 상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기다릴 때, 예수님이 기다릴 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시상식 하는 날이 기다려져요. 진짜로. 진짜 이번에 맘먹고 내가 밤 안 자고 잠 안 자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성적 발표되는 날이 기다려지지만, 놀고 맨날 한 사람은 시험 성적이 언제인 것도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3년 동안 고등학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수능 시험 보고 발표 날이 막 기다려지는데, 대충 그렇게 한 사람들은 뭐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상관없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을 행하고 어렵지만 나누고 베풀면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실 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뭐 몇 명 성도 큰 교회를 했느냐 뭐가 아니라 너 참 잘했다, 착하구나, 충성된 종이다, 이 말 하나 들으면 정말 행복한
목회자고 행복한 성도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너 게으르구나, 너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그것도 못하니?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다 파묻었니?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건데, 달란트를 남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도 상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갚아준다, 내가 너에게 각자 줄 상이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저는 새롬교회에서 그 상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방 행사에서 행우고 뽑힐 때, 와, 우리 교회가 많이 돼서, 이거 말고 그까짓 거 뭐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거 하면 막 흥분해서 들떠서 텔레비전 받았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받았어.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장로님도 받네, 권사님도, 어머 우리 교인이 다 받았네. 그럴 일은 이렇게 뭐 그렇게 교회 따라서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기쁜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다윗이 말하는 거, 갚음이 있다, 상 주시는 게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사람들이 이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와, 그때 상 주시는구나 라는 걸 그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거예요. 아크 야쉬, 이 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있네. Surely there is God.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있다고 맨날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아. 무슨 하나님이 있어 뭐.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이 말을 한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냐고요. 진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고요. 천국 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중심에 나와 함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중요한 건 뭐냐? 내 곁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을 잘하고 뭐 이게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옆에 있구나, 그거를 날마다 의식하고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지금 여기서 살아야지 천국 가도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거지. 여기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막 살다가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면 하나님과 살겠다.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네?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Who judges in the earth. 이 세상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거봐, 뭐 나 괜찮잖아, 나 성공했잖아, 돈도 잘 벌고 있잖아, 대통령도 됐잖아, 국무총리 됐잖아, 내가 권력도 가졌잖아,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심판하다, 샤파트라는 단어, 심판하다, 공의를 행하다도 있지만 형벌을 내리다예요. 심판하다는 여러분 좋은 것만이 아니라 형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너 이래서 판결한다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끝난 거. 그 하나님 지금 계신 걸 알아야지, 믿어야지, 그리고 살아야지. 그런데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있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목사여도 뭐 죄 뭐 이렇게 안 해도, 제가 법원에 많이 갔더니 법원에 가면 판사가 딱 3명 있고, 근데 판사 옆에 있는 애기 판사들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처럼 젊디 젊고 뭐 나이도 뭐 한 30대 같은 판사들도 거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린. 근데 법복을 입고 딱 그 판사대에 앉아 있으니까 뭔가 좀 여기 있는 사람들 괜히 쫄려요.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사람이 고개 들고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았던 것처럼 살지 못할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할 거고, 이제 끝났구나, 아 진짜 살아계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런데 그때는 늦은 것,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2가지 중요한 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윗이 막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고 거짓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300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리를 갖추나?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거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작은 소자에게라도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로, 성경 예수는 그랬잖아.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네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해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나 그런 적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 자들이 나를 대접한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뭐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그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땐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이만큼을 해서 요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을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 그거를 그때가 아니라 우린 지금부터 믿고 사는 사람이니 그 삶을 살아가자고요. 그런 이 세상을 내가 뭘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삶을 작게라도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는 신앙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 그랬을 때 여전히 달라지진 않았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늘고 또 한 사람이 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바라보실 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상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아이쿠 진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심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기 전,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친척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